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많은 있는 공간에서 또 시의 지역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인사를 두 번을 하죠. 신정을 세고 또 구정을 세고.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랜 긴 연휴를 갖게 해준 조상님들께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신정도 셌고 구정도 셌고 2024년을 믿음 안에서 달려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과 위기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시고 고통 가운데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온전히 믿고 맡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신다고 때로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공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항상 이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으로서 안 볼 때 속일 수도 있고 내게 더 이익이 되도록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내게 뭐라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알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의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알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행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바뀌는 것은 어떤 새로운 법을 만들고 새로운 경제 개혁을 일으켰어. 선진국에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또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보름스 제국의회 앞에 출두해서 자신의 뜻을 꺾고 교황의 가르침에 따르기를 원하는 저들의 회유와 협박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협박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내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과 경건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인정받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좋은 뜻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인다 하지만 세상은 귀를 기울이지 않지.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도 뭘 하려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 약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질병 중에, 모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부르짖으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곧 죽으리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이나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에게 건강을 주시며 궁전 등과 같은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적들의 손에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러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들으시는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며 모든 문제를 여는 하늘나라의 열쇠입니다. 시편 18전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기도는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 듣게 자신이 행한 것,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60년간 고아의 아버지로서 평생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의 기도 노트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이 기도 훈련 받을 때 다 기도 수첩 받았죠. 기도하는 것 맨날 몇월 몇 시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적고 매일 기도 제목들 적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언제 응답 받았는가,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를 적으라고 기도 수첩 나눠주고 기도 훈련할 때 했었어요. 감사하는 훈련 시킨다고 감사 수첩 나눠주고 감사하는 것도 적게 했죠. 목사님 전 세계 다니시면서 부흥회 다니시면서 남의 교회 부흥회하러 갔다가 그 교회에서 좋은 거 보아 보인다 그러면은 갖고 오셔서 여러분들 훈련 참 많이 시켰어요. 어딜 가도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걸 여러분은 다 이미 훈련 받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그대로 은혜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응답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응답받은 것을 기억을 해야 또 기도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할 때 또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도할 때 늘 자기의 기도를 적는 기도 수첩에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 그래서 책 제목 갖다 놓고 이게 그것만 보이는 게 여러분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응답받았던 얘기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얼마가 걸리든 간에 포기했다면은 중간에 지워지겠죠.
출애굽기 22장 23절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 혼자 골방에서 길을 가면서 힘든 가운데 나 혼자 있는 순간에 기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보시고 또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문제 자리에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2024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앞에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는 것으로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것과 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막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시편 139편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르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되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때로는 그런 때도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야 되냐? 그냥 기도만 해 주세요. 뭔 내막을 알아야 기도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얘기 못하는,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하는 담임 목사한테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것들,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어요. 시편에 보여 내 마음을 쏟아놓은,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치으시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일반 생활을 살아가면서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믿음 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지만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족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있어 보이고 부족함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보여지길 원해서 때로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괜찮은 척 한다고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게 아니라 괜찮아야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척을 하지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돼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문제가 골마 터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해결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도 알고 계십니다. 완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읽는 성경 구절 중에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를 사해 주신다. 죄가 있다고 추궁하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다 아는데 아닌 척 없는 척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실도 우리의 억울한 것도 우리의 부족한 것도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2024년 계획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왜 그것이 필요하고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신다. 몰라서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세상 친구들 만나서 차 마시면서 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털어놓으면 홀가분하다고 그러죠. 상담치료도 그래요. 상담치료 가게 되면 모르겠어요. 지금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게 상담치료 받는 경우 보험 적용이 안 돼서 30분 단위로 하게 돼도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 이 상담치료 쪽하고 그 치료 쪽으로 심리학이라는 게 치료 쪽으로 많이 개발되면서 음악치료, 미술치료, 상담치료 어떤 이런 행동 이런 것들로 인한 치료, 회복시키는 것.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서 앉아서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은 돈은 엄청나게 비싸게 내는데 의사가 하는 건 없어요. 근데 불 꺼놓고 좀 편한 의자 앉아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얘기하라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화나면 욕도 하고 신경질도 부리고 막 하고 나서 혼자 얘기하고서 땡 하죠. 이제 왜 시간이 됐습니다. 30분 예약 끝났으니까 다음 예약 잡고 가세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그렇게 나가래요. 근데 여러분 그 30분 얘기하는 거 그냥 답답하고 있는 거 그냥 그 사람 앞에서 면전에 대고 얘기 못했던 거 내가 억울한 거 힘든 거 그 얘기 못하는 거 돈 주고 가가지고 시간 익히게 그 예약 잡아가지고 한 달씩 기다려가지고 돈 내고 가고 앉아갖고 혼자 얘기하다 왔는데 살 것 같다 숨통이 텄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예약을 하죠. 오죠. 어떤 약물로가 아니라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것만 갖고도 세상 사람들 위로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된다는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숨통이 터진다는 거. 숨 쉬지 못할 것 같고 답답한 거, 마음이 힘든 거, 육신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여러분 돈 내고 힘들게 가서 할 게 아니라 주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집에서 있는 데서 운전하러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뭐 운동 삼아서 걸어가고 자전거 타고 가는 분들, 요즘 뭐 일부러 걸어서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짧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죠?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힘들 때 여러분 가장 쉬운 거, 기도할 때 가장 쉬운 거면 찬양이에요.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일희일비하거나 두려워 떨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찾으려 기도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적어놓으신 문구예요. 고난의 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은혜의 때도 하나님을 만나. 그 어느가 또 버릴 것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나를 위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가도 나오죠. 복음성가도 있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가정과 자녀들 위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대한 징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로만 듣고 말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위험이 우리 앞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40년 광야길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2024년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받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늦어져 의심이 밀려오고 내 계획과 전혀 다르게 되어져서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도 똑같고 뭐 조지 밀러라고 다르겠어요. 응답이 오지 않을 것 같고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 앞서 나가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양은 자기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양은 자기 앞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부족한 걸 알아도 그 부족함을 스스로 채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목자가 있을 때 양은 어떤 염려와 걱정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을 이룰 때까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천국까지 갈 거라고 생각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늘 넘어지고 연약하고 깨어지는 우리, 새해 시작하면서 많은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지만 늘 연약해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자녀들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님 안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나르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의지하며 있는 곳에서 주의 성전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기도하며 계획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벽히 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동행하며 살면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